전도와 선교 행사이기에 짧게나마 이렇게 선교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도에 인도 바라나시라는 곳에서 현재 8년 사역하다가 작년 6월쯤에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짐 싸들고 이제 3일 만에 나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선교지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너무 감사한 건 뭐냐 그러면은요, 제가 선교지에서 갔을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냐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선교 후원금이나 어떤 몸이 아팠을 때가 아니라 기도, 중보기도, 저와 함께하는 기도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힘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마다 작게나마 물질로 또 기도로 동참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최전방에 있는 사역자들에게는 정확하게 총알로 또 이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이제 느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양동에는 제가 파송 될 때부터 매달 이렇게 잊지 아니하고 이제 노예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후원해 주셔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인도 바라나시라 하면은 다른 데를 여러분들 얘기하면 잘 몰라서 겐지스강 여러분들이 얘기를 알 겁니다. 인도 하면 나오는 강, 그 강에서 이제 그 사람 화장도 하고 이제 뭐 목욕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인도 바라나시라는 도시입니다. 도시 역사가 길게는 3,500년, 짧게는 3,000년을 잡는 곳이에요. 인도 역사 가운데 힌두 13억 중에서 10억이 힌두인이라고 얘기하는 힌두인의 성지의 메카가 인도 바라나시예요. 겐지스 강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서 한 5분? 길면은 7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인도는 원래 고기를 먹는 나라가 아닙니다. 고기를 먹는 유일한 고기는 닭이 전부인데 간혹 한국 사람이기에 삼겹살이 생각나요. 고기가 생각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5분 되는 거리 화장터를 가요. 화장터를 가면은 정말 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화장터는 이게 벽지나 화장터 보면 이게 가스로 화장하고 전혀 우리가 볼 수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는데 길가 노상에서 개를 잡듯이 사람들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태우는 냄새나 개를 삼겹살을 구우는 냄새나 저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8년 살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과연 이곳에 부르시면 뭘까? 이곳에 부르시면 뭘까? 라고 질문을 매번 합니다. 저 말고도 서구권에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더 많은 이렇게 사역자들이 와서 사역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한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냥 영혼 보고도 사역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분명한 부르심에, 그 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땅을 보면서 예배하면서 확신이 필요하더라고요. 1년 반 후에 얻었던 결론은 뭐냐면 예배자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는 뭔가 프로그램으로 우리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하는 나의 일과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창조하신 원초적인 목적대로 회복하는 게 그분의 소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에 대한 예배자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겐지스강에서 매일 새벽 3시, 4시 되면은 일어나서 밑에 하루에서 상륙강에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왕복 4시간이에요. 매일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그 땅에 대해서 예배 드리면서 지금 이런 스피커를 어깨에 메고 찬양 틀면서 막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많은 이렇게 일하심을 확인했고 또 그곳에서 저는 이제 그 인도인들 중에서 힌두인들이 아닌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힌두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자들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교회는 가정교회라고는 몇 군데 있는데
가정교회 말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런데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옆에 바로 무슬림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슬림 마을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정말로 벽을 하나 사이로 미전도 종족이 있더라고요. 미전 종족이요.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와 함께 야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싫대요. 그러니까 인도인들 사이에서 무슬림은요 테러 집단이에요. 제가 그 인도에서 추방되면서 저한테 블랙리스트가 올라가 있는데 블랙리스트의 제목이 뭐냐면요 저는 인도를 못 들어갑니다. 몇 년 동안은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블랙리스트의 제목이 뭐냐면은 테러리스트라고 적혀 있대요. 테러리스트라고. 무슬림을 상대로 그들과 그 아이들을 전도하고 거기서 학교를 하다 보니까 힌두인들 볼 때에는 제가 테러리스트를 양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무슬림 마을에서 10만 정도 사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 무슬림 마을 중앙에서 6년 동안 아이들 사역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를 사역했습니다. 무슬림 마을 쪽에서 사실 외국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저희들 처음입니다. 처음 들어가서 사랑방처럼 하나의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전까지 아이들의 숫자는 320여 명의 아이들이 학교화해서 그곳에 현지 청년도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나왔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궁금함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없다 해서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대가 다음 세대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대한 여러분들 사역자들의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도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역자들 만나보면은, 특히 젊은 사역자들 만나보면은요, 예전처럼 그 영혼에 대해서 생명 걸고 달려가는 게 덜해요. 좀 더 안전된 교회와 좀 더 뭔가 그들에게 그 복지 혜택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역자들이 죄송합니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봤자 얼마 안 되죠. 한 5, 6년, 10년 전만 해도 사역자를 하면은 사립이보다는 영원 바라보고 달려갔던 그 시대에는요, 비슷했어요. 그 시대도 어려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성장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역자들이 그만큼 생명 걸고 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도 똑같이 아이들을 무슬림 마을에서 300여 명의 아이들을 모았던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주일학교, 우리 여름 선교학교처럼 종이로 차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찬양과 말씀을 적고 암송하게 하고 똑같이 한국 교회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선교지에서 6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접함과 동시에 저희 아이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300여 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서요, 3분의 2 이상이 최소한 59절 이상을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은요, 그 성경을 시편 같은 거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설교를 할 때는 그 친구를 옆에 세워놓고 얘기하면 그 친구 입에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나올 정도로 아이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중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역사. 예를 든다 그러면은 한 여자아이가 저희 공방에 나와 있었습니다. 4학년 정도의, 우리나라 4학년 정도의 여자아이인데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데 읽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저희 공방 밖으로 벗어나면 위험하거든요. 성경 자체를요. 근데 집에서 성경책을 읽고 싶대요. 우리나라 같이 쪽복음처럼 나온 신약이 있어요. 그것을 이 친구가 몰래 달랍니다. 집에서 읽겠다고. 그래서 줬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이 여자아이의 이 얼굴이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보니까 성경 읽다가 긁힌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와서 뺏겼대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와가지고 성경책을 달랍니다. 안 된다고. 너 또 읽다가 걸리면은 혼난다고 아버지한테. 아니, 그걸 몰래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애원하기에 성경책을 줬습니다. 이번 정말 걸리지 마. 근데 그 다음 날에 갑자기 저 공방 창문이 열려요. 부서지면서 아버지가 그 딸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제 눈앞에서. 사정없이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 여자아이, 조그만 여자아이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때리면서 난 다음에 제 눈앞에서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한테 폭행을 가할 수가 없어요. 현지인들 잘. 그래서 제 앞에서 성형책을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아이에게 성형책을 주지 말라고 하고 아버지는 가버리고 여자아이는 거기서 울면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예배 드리는 중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 먼저 가라고. 그런데 이 친구는 집 왔을 때 예배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공방에 들어와서 예배를 맨 뒤에서 저와 함께 아내가 찬양을 인도하고 하는데 맨 뒤에 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입이 다 터서 입안이 다 이렇게 피가 날 정도의 이 아이의 입에서 찬양하는데 찬양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찬양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할 때마다 입 안에서 피가 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선생님 성경책 한 번만 더 달라고 해요. 이 친구 때문에 성경책을 공방에 못 뒀거든요. 없다. 지금 없다고. 지금 어디 있냐고. 없다라고. 아직 달라는 거예요. 선생님 알잖아요. 아니 없다. 안 주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저녁에 저희 집에 가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저한테 온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왜? 내 가방에 있는 성경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가면 오지요. 다른 지갑도 다 있는데 성경책, 조그만 성경책 하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차를 불러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아이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온통 집이 난리 났었어요. 이불 뒤집어지고 막. 그리고 아버지가 서 있고 딸이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모습이 제 눈앞에 보인 거예요. 뭐 상황은 뭐 제가 안 봐도 뭐 뻔히 알거든요. 가서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님 다시는 이 애에게 그 성경 주기 안 테니까 제발 때리지만 말라고. 근데 그 아이가 그리고 아빠한테 폭행 당한 모습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꿇어 앉아서 아빠도 울고 아이도 울고 그냥 전체 우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엄마가 와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도 이 아이가 그 성경책을 보는데 도저히 보고 싶은데 볼 곳이 없어서 침대 밑에 저 구석에 들어가서 쥐처럼요. 그 안에 들어가서 요만한 그 불빛 가지고 성경책을 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아빠가 보고 그걸 잡아가지고 다리를 잡고 당겼어요. 당기면서 이제 아버지가 했답니다. 도대체 너는 그 책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그걸 보느냐 라고 하면서 때리려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맞았던 흔적이 있으니까 참만 못 때리는 갑죠. 그럼 이제 성경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경책을 이렇게 주긴 줬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껴서 이렇게 해서 줬대요.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애들 다 암송하거든요. 거기에 주황색 그 색깔로 그 그림 그리는 게 있었는데 그걸 그냥 그래 줬대요. 자기는 그냥 줬는데 그 말씀을 보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버지가 한참을 보면서 한참을 보는데 도저히 그 아이의 때릴 수 마음이 없었답니다. 그럴 때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 성경책이 무엇이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빠질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인지는 아버님과 제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해서 밤새도록 복음서를 가지고 이 아버님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새벽 4시경에 아버지가 예수를 만나버리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거더라고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하는 그리고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프로그램과 어떤 행동과 어떤 그 방법론이 아니라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선교에서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철저하게 느꼈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저는 선교에서 느꼈답니다. 저희가 무슬림 마을의 첫 번째 가정교회가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온 가족이 전도되어서 저희 공방의 제1호 가정교회로 성립이 되어버렸어요. 한 여자아이가 성경 말씀 안에서 2호, 3호, 4호, 현재 5호까지 5번째 가정교회까지 개척이 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개척교회의 매체가 뭐냐면 아이들이었어요. 말씀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음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찬양이 그 노래가 찬양밖에 없었거든요. 인도 노래도요, 우리 한국 노래처럼요, 이게 길어요. 이상해 막. 하면 뭐 있잖아요. 애가 똥 싸는 모습, 그런 소리만 내고 정말로 이게 그 악보성이 없는 음악을 하고 있는데 찬양과 박자를 맞춰서 이 아이들이 집에서 골목에서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다른 어느 회복의 운동이 아니라 말씀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주일학교가 부흥 안 되고 중고등부 부흥 안 되고 요즘 애들이 없고 세대가 애들 스마트폰 시대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건 핑계예요. 10년 전에는 애들이 착했습니까? 온순했습니까?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그때 당시에 볼 때 애들이 싸가지가 없었어요. 나름대로 그네들 세대에 맞춰서 놀 줄 아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때의 사역자들은요, 무릎으로 사역을 했었거든요. 무릎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목사님들처럼 목사님들은 늘 강대상 위에 늘 장판 깔아놓고 주무시고 기도하셨던 그런 처소였는데 지금은 그거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그런 모습 없고 그 교육 전도사는 사역자도 그런 모습 없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 보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저는 선교에서 그걸 너무 많이 체험합니다. 두 번째 간증은 뭐냐고 하면요, 현재 그 바라나시를 중심으로 한 사역과 더불어 교육사역과 더불어서 저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네팔 히말리아 산맥 아래쪽에 세계에서 가장 미전도 종족이 많이 삽니다. 그곳에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 읽기 모임을 했었어요. 그 애들이 어떤 성경과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연륜과 그런 학벌이 안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강 곳곳마다 마을마다 성경 읽기 모임들을 만들어 놨어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mp3로 성경을 듣고 글자를 아는 사람은 글자를 성경 읽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깊은 어떤 신학적인 부분은 아니지만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은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추방되어서 나올 때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청년들이 한 6, 7명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는요, 과연 얘들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제가 있을 때 가르치고 섬겨봤지만은 얘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저 추방돼서 나올 때에도 얘들 그냥 니 혼자 예수 잘 믿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작년 6월달 추방돼서 지금 나온 지 딱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청년들이 중심으로 미전도 종족이 전도화가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고받았던 교회가 26개째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여름 되고 여름과 가을 되면은 저희들은 애들만 모아가지고 성경 학교를 일주일 내내 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 천막 쳐놓고 여기에 몇백 명씩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때 되면 밥 주고 막 그것만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청년들이 6명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교회가 개척되고 우리가 교회가 개척돼서 여러분 무슨 교회가 개척될 수 있어? 개척되더라고요. 교회 개척되면은 이 6명의 한 친구가 그곳에 한 달 더 들어간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마을의 교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들이 거기 헌신해요. 이 친구들 한 달 생활비는 우리나라 돈으로 8,000원입니다. 8,000원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하면서 불구하고 청년들이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할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 추방될 때는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도 원망스럽고, 왜냐하면 핑계도 생겨요. 목사님들이 함께하는 동국자 목사님들이 기도도 아시게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내 책임도 있겠지만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책임도 있겠다, 막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제 안에, 왜냐면 8년 동안 정말로 죽기 아니고 살고 그것만 했거든요. 그것만 했는데 결론은 추방이라는 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사역하시고 하시면서 뭐 다른 거 바라보았습니까? 오로지 그 교회 하나, 개척 하나를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불구하고 5년, 10년 지나도 성도가 들지 않는 모습 보면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8년 동안 사역했는데 결론은 너 나가. 이 말에 그게 작년 12월 달에 그게 너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할 건가?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근데 12월 이후 기도하면 하나님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현장에서 제가 놓고 나온 그 아이들이, 그리고 그 청년들이 교회를 개척했던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신기하게 우리 초등학교, 우리나라 나이로 한 5학년, 6학년 된 애들이 무슬림 마을에서 전도하는데 그 아이들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 들으면서 너무 감사. 청년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들 나라에 불구하고 그들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종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줄 때 그들이 돌아오는 감정들을 계속해서 한국이 듣고 있거든요. 아, 그거였구나. 내가 있었으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역사를 하는구나. 청년들 마찬가지. 청년들도 성경 안 읽으면은요, 저는 상대를 안 했어요. 최소한 1년에 5독, 6독을 해야지 저하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읽지 않고서는 저를 상대할 수 없어요. 저를 딱 만나면 제일 먼저 성경을 몇 장 읽었냐고 절대 안 물어봅니다. 몇 권 읽었냐고 물어봅니다. 몇 권 읽었냐고. 뭐 한 권 읽었어요? 어디? 요한 1서요? 너 가. 너 말 안 해. 저하고 말하고 싶으면 성경 읽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조금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좀 냉정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하시고 싶은 토대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양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 한 교회마다 다른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노예만큼은, 다른 데 보겠지만 우리 노예만큼은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런 노예, 그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막 강제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원근 목사님들 만나고 얘기하면서 제가 우리 한양교회, 한양노예를 사랑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가 되면은요, 그래도 다른 노예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려고 목사님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신학교를 만들어 볼까? 좀 성경만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역자, 그런 한 영혼, 그런 한 청년, 한 사역자 만들어 볼까 고민하고 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짚을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막 앉아가지고 그 고민하는 모습 보면서 참 세상 볼 때는요 가짜네요. 근데 불구하고 그분들의 이 열정과 이 헌신도는요,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그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성경이 들었어요. 잠깐 간증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 노예가 다른 노예와 좀 차별성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뭐 동서운 노예, 뭐 중부 노예, 다 여기 있지만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단, 다른 노예와 차별성을 둘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요, 진짜 말씀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어느 노예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다른 노예원들이 우리를 흠모할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 노예가 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비록 어떤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겸손할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 사역자의 마지막 열매는 뭐냐면요, 겸손이다. 계속해서 겸손하고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간증은요, 홈페이지에다 다 얘기 안 하렵니다.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간혹 들어오셔서 이렇게 자주 들어오셔서 얘기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얘기도 해주고, 좀 마지막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간증이 많은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증을 그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젊은 목회자들은요, 사역자들은요, 여러분과 막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런 대화가 노선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냥 앞뒤 잘 쓴 간증 말고요,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사역해봤던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그런 감정들이 이 서편이라도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힘을 얻고 또다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에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사들이 여기 헌신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한국교회에 와서 지금 몇 년 사이에는 한국교회에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고 싶어요.
인도는 못 나갈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나라도 준비되면 나가고 싶습니다. 한국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뭐 한국물 사이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 교회 개척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한국이 하고 싶은 뭐냐면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고 더불어서 나가고 싶습니다. 여건만 되면 하나님 부르신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것만큼 부끄럽지 않는 선교사, 사역자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